호세아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이로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어제 그저께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이 바람을 불리는 모습 보면서 나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에 나무 잎이 많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고 나무 잎이 없는 나무는 거의 미동치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근심, 염려, 걱정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자리 지키는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교훈도 주시지만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봄, 여름, 가을보다는 겨울이 많이 불어요. 겨울에 힘든 일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겨울은 춥고 어둡고 힘든 날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울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가까이 옵니까? 봄이 가까웠잖아요. 근데 겨울은 나무들을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야, 저 나무에 싹이 날까? 땅에 꽁꽁 얼어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2월, 3월을 지나면 서서히 그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꽁꽁 언 땅에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힘이 대단하잖아요. 아주 연약한데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겨울도 사실은 깊으면 깊을수록 곧 봄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땅에 얼어도 그 땅 속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왜 온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 불덩어리가 이 지구상을 땅을 덮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밑에 불덩어리에 있어서 그 온기를 가지고 땅을 녹이고 그리고 싹이 그 불덩어리 힘을 얻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도 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불덩어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덩어리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내 힘에는 이겨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제 곧 3월 달이 이제 금토 시작됩니다. 봄이 곧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들 달려나와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충만, 능력 충만케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은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크게 보면 세 단계의 생애입니다. 그 세 단계의 생애가 첫째 단계는 욕망의 세월입니다. 욕망의 세월. 어떻게 보면 야망의 세월입니다. 팥죽 한 것 가지고도 말이에요. 형과 다투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 그 복중에서, 어머니 복중부터 다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어떻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뒤꿈치를 잡는다 뜻이에요. 야곱.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야망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망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야망의 세월을 살 때는 은혜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참 야곱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잘 속이고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비상하고 남을 빼앗는 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야곱이 밧다람을 가서 한 사람 만났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람 앞에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도 결국은 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밤도주합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야곱의 욕망의 세월이고 야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도망 나오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굉장히 씁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까 인생을 거기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못난 여인부터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난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비상의 수단이 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와서 보니까 결국 이것도 안 되는구나. 결국 과거에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서운한 그 기도를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야곱이
야곱가에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하고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밤새도록 엎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회개의 시간. 그게 인생의 전환의 시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며 그렇게 빼앗던 그 시기가 그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마지막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기에 야곱이 이 야곱가에서 선사와 씨름합니다. 야곱이 그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본 말씀은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 이름, 그 이름을 천사로부터 얻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냐면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삶이었습니다. 축복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축복, 한 인생 앞에서, 한 고난 앞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이름을 얻는 순간 그의 세 번째 단계 삶이 바로 은혜의 세월입니다. 은혜의 세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서 형을 만나는 순간 그가 고백하잖아요. 형을 보는 순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에스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변하니까 형의 모습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의 마지막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1절부터 6절까지 세 단계 생을 말하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야곱의 생애와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첫 욕망의 세월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많은 애굽에서 불러냈음에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사람들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십니다. 치시니까 이 치시다는 것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들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는 때로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긴 하는데 그냥 큰 회개하지 진천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곱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은 야곱은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왜 야곱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 야곱처럼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죠. 야곱처럼 회개하면 그런 축복이 연결된다 보여줬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그토록 회개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고 돌을 누구에게 하느냐?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자기들 갖고 있는 거 다 바칩니다. 그렇게 받은 축복, 그 받은 축복을 이방 나라에 다 바쳐버립니다.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야곱처럼 돌아오라고. 야곱처럼 회개하라고.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되지. 그렇게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본 말씀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리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야곱의 생애처럼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쯤은 어떤 세월의 단계에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의 세월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주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건강도,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그게 하나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야망의 세월도 살아가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야곱처럼 야곱 가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리입니다.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야곱의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갈 때는 야곱의 모습 나가시면 안 돼요. 어떤 모습 나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모습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가지 않고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 회개가 없는 자리, 그저 야망의 세월 자리, 욕먹의 세월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은혜 충만하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럼 다 지나가. 바람은 영원히 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불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바람 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바람은 잠깐 부는 건데 왜 바람이 부느냐? 바람이 불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나무도 튼튼해지고 이 산천초목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파도도 매일 쳐야 돼요. 파도도 매일 밀려와야 돼요. 근데 파도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다 썩어져 버려요. 다 썩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자리에 결국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져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바람이 많이 불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마다 왜 바람이 부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기게 만드시려고 나를 굳건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인생의 바람이 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왜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감사하는 자리. 그래서 이제는 깊이 있게 말씀의 뿌리 깊게 내려서 어떤 바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봤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평화의 자리. 그런 역사가 여러분 중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